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말씀 보겠습니다. 40장 우리 1절로 4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채 해 성이 함락된 후 14채 해 첫째 달 예루살렘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서 이르시되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한 곳 더 봅니다. 43장 우리 1절 5절 보겠습니다. 43장 1절 5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함께합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 오늘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됐어요. 함락된 지 14년 됐을 때 지금 환상 가운데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줬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완전 함락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는 메시지가 이제 40장, 41장, 42장, 43장까지 쭉 이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 봐요.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에스겔서 8장 11절 보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떻게 했나 한번 확인해 볼래요? 에스겔서 8장 11절.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로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정도로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했어요. 8장 11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랬어요.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사반은 서기관이에요.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 가운데 올라가더니 그 다음 절 봐봐요. 자,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이 각각 뭘 가지고 방언해요? 우상의 방언에서 뭐예요? 우상의 방언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아니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의 방언에서 지금 한가운데서 서 있는 거 보세요.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요 자칫하면은요 이렇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복음 아닌 종교로 율법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신 바른 비밀 모르면. 그러니까 에스겔서 9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분노하시게 돼. 분노. 하나님이 분노로 끝나지 않고 심판하시겠대요.
나중에 에스겔서 18장 보면 11장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구나 그래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서 벌어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에 가증한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성물은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빼앗기고 성전은 여호와의 토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이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14년 무너진 지 14년 됐는데 환상 가운데 쭉 보여주는 내용을 보면 야 동문으로 들어가라, 북문으로 들어가라, 남문으로 들어가라, 안뜰을 봐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41장, 42장, 43장은 꼭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성전 회복. 성전이 회복한 다음에는 뭐가 회복돼? 성전이 회복이 안 됐는데 더러운 우상으로 가득한데 그걸 제거 안 하고 예배가 되겠어요? 결국 안 돼요. 지금부터 한 25년 넘었나? 한 25년 넘었어요. 미국에서 이 복음운동 하겠다고 감리교단에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감리교단이 미국인들이 하고 있다가 미국인들이 도저히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 동생을 데려다가 그 교회 LA 다운타운에 이렇게 그 교회를 맡겼어요. 그런데 거기 장소를 빌려줘 한 3,000명 들어가는 장소예요. 딱 들어가면 교회 냄새보다 성당 냄새가 더 많이 나요. 근데 그 예배당 위에 희한하게 이렇게 유리들이 돼 있는데 유리들이 전부 크리스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곳이 있는데 제일 가운데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마리아상이 딱 마리아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조만하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그 목사님이 지진 않았죠. 그런데 옛날부터 미국인 교회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한국에 있는 목사님 동생이 이름하면 뭐 대번해야 할 그 목사님 동생이 그 교회를 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하고 마지막 시간에 이게 교회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되고 재건이 된 다음에 44장부터는 예배가 회복돼요. 44장, 45장, 46장은. 그래야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잖아요. 마른 뼈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꼭 뭐와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하나 바르고 나왔는데 뭘 지라고 그랬어요? 집도 없는데 그들 움직여야 되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왜 성막을 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성막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데 그게 오늘날 성전하고 똑같아요. 성소를 짓고 지성소를 짓고 뜰을 짓고 두루마리로 감고 계달에 장막을 치고 하나하나가 전부 뭐가 숨겨 있어요? 그리스도가 숨겨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막 뜰에서부터 뭐부터 해요?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린 다음에 태우고 그러면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리고 떡을 갈고 향을 피우고 빛을 발하는 기름을 채우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피 2사발을 가지고 들어가서 한 사발은 자기를 위하여 한 사발은 백성들을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말씀 받잖아요. 전부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오늘 40장부터 쭉 지금 말씀하는데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될 거야. 이게 회복돼야 된다. 그런데 오늘 40장 잘 봐요. 자, 40장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자,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요 정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성전은 내 생각대로 이렇게 만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규빗이 있습니다. 규빗대로 해야 돼요. 문은 동쪽으로 내고 동쪽으로 4대, 문의 넓이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전부 가로 세로가 얼마고 전부 규빗대로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교회가 움직여야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봤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막을 지었을 때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식양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성막을 완공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44절 한번 봐봐요. 4절에 분명히 그러죠. 그 사람이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뭐하고 보고 귀로 뭐하고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귀로 듣지도 않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진짜 귀로 들으면 내 마음으로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되겠어요? 이게 바른 생각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이 나와요. 분명히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다고 지금 말하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증한 우상이 존재하는데도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장로들 봤잖아요. 8장 11절 12절에.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저는 이 40장부터 43장을 전체를 쭉 묵상하는 중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는 그 개혁은 교리적 개혁이라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아무리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졌는데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이 재시는 청량줄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전이 회복됐다 할지라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저는 21세기 교리적 개혁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심령이 개혁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100%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해요. 이게 안 된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 그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아니에요. 아니, 성전된 축복을 내가 못 누리고 성전 아닌 우상으로 내 심령이 가득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하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 우상이 가득한데 예배해요. 가정한 예배를 드린다니까, 형식적인 예배 드린다니까, 종교적인 예배를 드린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9장 10장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들을 향하여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준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 성전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복된 것 맞는가? 내 성전에 가증한 우상으로 범벅이 되지 않았는가? 내 성전이 복음 아닌 잘못된 것으로 지금 범벅이 되지 않았는가?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 고향 후배 목사가 하고 이렇게 지금 다락방을 해요. 근데 이 메시지를 이렇게 수요일 날 9시 반부터 1시간 이렇게 쭉 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고 있고, 이번 주는 목사님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데 하다가 나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간대. 근데 내가 어제 그런 메시지였어요. 성도들의 틀을 바꾸지 말고 우리 목사 틀을 바꿔라. 내 심령의 틀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율법적 틀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종교 율법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종교와 율법에 관해서 한번 말해보라고. 근데 명쾌한 말을 못해요. 아, 이게 오늘의 실상이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종교와 율법은 달라요. 너무너무 선명해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행위로 비는 거예요. 결국은 그 종교는 보응이 따라와요. 근데 복음은 아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로 널 구원하마. 우리가 실수해도 또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틀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예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회복 중에 쭉 보면서 내 심령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성전의 회복은 회복이 아니구나. 이 심령이 회복된 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자신 확인해 보세요. 내 자신의 신앙의 틀이 오직 복음의 틀이 맞는가 확인해 보세요. 진짜 어떤 환경이 와도 내 속에 복음이 꿈틀거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는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자고 그랬어요. 아니, 집중 안 하는데 어떻게 내 속에 버려질 것들이 버려져요? 안 버려지지? 정말 진짜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진짜 집중하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따라다니기만 했지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마르다 보세요. 일하느라고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일하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 제보고 나 좀 도와서 좀 일 좀 해달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왜 근심하냐, 왜 염려하냐, 그럼 뭐 그렇게 많은 거 하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할 필요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도 족하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일하는 게 분주하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 마리아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무지 많아요. 또 일 안 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줄 알아요. 일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놓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의 축복을 못 누리면 그런 사람들이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일하고도 은혜가 더 할 수 있으면 일해라. 근데 일해놓고는 삐지고 일해놓고는 뭐하고,
왜 나만, 왜 사람들은 일 안 하는지 모르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게 되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어 있는 건 교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꼭 이번 주간 집중하시면서 남은 시간도 확인하세요. 결론, 복음의 틀을 갖춘 것이 최고다. 그리스도의 틀을 갖춘 것이 모든 것 다다. 그 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고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의 집중은 살아있는 집중입니다. 죽은 집중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진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성령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죽은 우상에게 우리는 비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 집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여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우리의 심령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내 심령의 성전이 회복된 자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성전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심령에 성전이 회복 안 됐는데 앉아있던 자체가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래,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사실적인 믿음 가지고 온전케 하는 예수만 바라보다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 있는 한날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늘도 내 심령이 성전된 축복이 회복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